우리 짧은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자녀요, 또 주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또한 나의 생명과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장성케 해주시고 또 풍성케 해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죠. 어버이날은 다 지났지만 또 주일 가운데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좀 서칭해봤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적인 풍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녀를 향한 관심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지만 낳았을 때 그만큼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 한다면 부모님이 계시겠죠. 근데 그 부모님을 향한 어떤 책들이나 이런 출판들은 굉장히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적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들이 또 오늘날 풍조가 어떠한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책이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책이 있었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주실 수 있나요? 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분 또한 신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뭐 장로님이신지 뭐 지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를 추천했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분이 살고 있는 삶 또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가 일단 전립선 암으로 말기를 이제 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장모님을 모셨었는데 장모님 또한 치매로 고생하고 계셨고 또 어머니 또한 나중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이런 이제 부모님과 장모님을 모시는 일련의 이야기를 에세이와 수필처럼 이제 쓰고 있었던 분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전립선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가 권면했어요. 이렇게 전문 병원으로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봐라. 근데 그때를 놓치고 아버지도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다른 거 다 건강한데 뭐 나중에 가지 이렇게 해서 지나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심각해져서 갔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 뭐 1년 그 정도 기간밖에 남지 않은 전립선 암 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자녀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사남매였던 것 같은데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하죠. 어떻게 주말 가운데 아버지를 모시고 또 평일 가운데 또 누가 담당할지 서로 역할을 분배하고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회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편 부모님이 아픈 가운데 더욱더 자녀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더욱더 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첫째 아들, 이 글 썼던 사람이 첫째 아들인데 부모님을 이제 찾아뵈러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치열한 직장 생활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가는 가운데 졸음 쉼 때마다 쉬면서 간 거죠. 어느새 도착하니까 시간이 2시가 되었어요. 새벽 2시.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피곤한 몸 가운데 깨닫지 못했지만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들려주는 거죠. 너가 오기까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암 말기세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힘든 상황이고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헤아리는 이 마음들, 그게 바로 어버이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한편 자녀 또한 피곤하지만 그토록 정말 졸음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모님을 찾아뵈야 된다는 그 공경하는 마음들, 이런 글들이 저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삶 전체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 오늘 살피는 가운데서 그 중에 5계명을 살핍니다. 그 중에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삶을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을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무슨 계명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건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단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건실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5계명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모님을 타겟팅하는 것의 이상으로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5계명 바로 위에 있는 4계명 또한 그와 같습니다. 4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4계명이 뭐죠?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날과 같이 한 날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쉬라는 거죠. 그렇죠? 안식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내가 내일을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와 같이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 우리의 불안을 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들도 다 보냈을 겁니다. 그 시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당장에 뭔가 모아야 되는 장래의 일들이 있으면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일에도 일하지만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 계산으로 한참 부족하지만, 결핍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만 그 안에서 쉬는 것이고,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날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일 또한 주일이고 안식일이지만 모든 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날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5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서 자라는 가장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온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온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커다란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보게 되는 계명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공경하라. 우리 심플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길지 않죠. 평소에 제가 가져오는 본문 한 10절, 15절 이렇게 가져오지만 오늘 딱 한 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기 공경하다라는 저 단어는 우리가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밑에 히브리어 문자가 있고 음력을 제가 써왔는데 카바르라고 사용합니다. 카바르. 저 말씀은 한편 하나님께 사용되는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동일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은 마음과 뭔가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카보드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어원적으로 무겁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 거죠. 내 삶의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한다는 것 또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을 내 삶 가운데 최우선과 같이 좀 여겨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공경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다양한 또 다른 어휘들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어떠한 단어들이 있습니까? 우리 단어들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최대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이 있어요. 또 즐거움, 효, 복량,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공경한다는 단어 안에 저런 세부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포괄적인 단어가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가 어떤 단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다면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연로해질 때까지 긴 시간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국면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그 감정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 행동들이 저런 단어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가령 어떻겠습니까? 저와 지혜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은 지혜가 저를 뭐 복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제 4살인데 저희 딸인데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그저 지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가 뭔가 지혜한테 주는 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뭐 불평하지 않는 거고, 나 이거 싫어 저거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는 거에 감사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 게 저로 하여금 충분히 자녀로서 효도하고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놀 때 아빠와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아빠와 놀래 이게 아니라 아빠랑 놀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새 부모님을 복양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다층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프를 저와 같이 그린다면 가장 그 내부적인 가장 안쪽의 타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딸이요 뭐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안쪽에 있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가 왼쪽 그래프에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부터 시작하는 관계가 뭐예요? 바로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인생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는 없죠.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관계가 시작되고 부모님이 소천하기 전까지 그 관계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알아갈 때 가장 긴 시간을 거쳐서 알아가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마주할 때 인생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정말 되게 슈퍼맨과 같이 정말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마주하고, 또 우리가 점점 나이가 자라서 성장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이 연약해져 보이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강대했던 그런 인생의 모습과 또 지극히 연약해서 우리가 복양해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기 앞에 이제 종종 저는 안내로 서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막 들어오세요.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지팡이 짚고 들어오시고 정말 힘겹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고 또 숨을 막 가파르게 내쉬세요. 그 가운데서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예배를 위해서 저토록 열심히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들이 한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한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 우리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가운데도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저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사실 노년으로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대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한 가운데 다 헛되다라는 고백 속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권면할 때 청년들이여 창조주를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공경해 나갈 때 이러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정말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들여다보고 우리로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하는 거죠. 이 인생이, 우리의 젊은 이 시절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참으로 짧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공경하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되돌리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 그 전에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인간성과 사회를 회복하게 한다.
사실 이 5계명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또 다른 우리 율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비교해 볼 때 다른 그냥 어떤 법적인 체계와 훨씬 더 가중치가 높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실 율법 가운데 다른 이야기도 있거든요. 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이면 이렇게 상의하면은 동해법으로 이렇게 뭐 해요. 보상을 한다거나 죽이진 않습니다. 죽인 경우가 어떠냐면은 내가 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경우만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을 쳤어요. 사망하지 않더라도 친 것만으로도 뭐예요? 내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중치가 높죠. 또 그 밑에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뭐 저주라고 하면 정말 뭐 이렇게 저주 인정해가지고 뭐 핀 꽂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그냥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생에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정도만 해도 거의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요? 그만큼 지금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성경 가운데는 정확하게 보고 너무나 아주 엄격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형수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를 뭐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그런 살인자와 동일한 그만큼 위험성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8절 가운데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나요? 그죠? 이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실 부모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절대적인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부모님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님의 본성 가운데서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선한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방법과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 본심 가운데서는 선한 것을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의 벌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회를 성경 가운데서 많이 진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지금 에스겔 가운데서는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상을 지금 진단하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무시당한 것과 더불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 사회상이 한편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것을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많이 들여다보게 되죠.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자녀가 부모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부모 또한 자녀와 그런 긴밀한 관계를 다음 세대,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전 세대보다 그렇게 긴밀하게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대부분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는 돈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해요. 용돈 드리면 그만이고 자녀 또한 돈으로 키우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아까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전인격적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드리는 것, 그분들과 정말 함께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돈으로 해결하는 사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삶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제가 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부모님 나이 드시면 그냥 요양원 보내고, 그죠? 물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죠? 저 또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을까? 성경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삶일까? 이런 가운데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죠. 사랑이 많이 단절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또 부모님을 섬기지만 나 또한 부모님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면 나 또한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 더 재산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이 몰려와요. 내 삶의 마지막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뭔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싫어서. 근데 그런 삶을 모두가 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는 어떤 토양적인 여유가 있을까요?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집들이며 어떤 사회적인 모든 어떤 일자리며.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복령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땅이 있어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대신 복령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득의 일부를 부모님을 위해서 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두가 함께 일해요.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바쁜 삶 가운데 악순환의 연쇄고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균형적으로 돌아가야 할지 우리 참으로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할 때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사회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성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규 박사라는 분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계명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게 하는 법인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탐욕을 다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되기 위해서, 투비가 되기 위해서 늘 애씁니다. 뭘 더 가지기 위해서 애씁니다. 뭘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애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고 나이가 들었다 해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존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정말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김용규 박사가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지요. 시작.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뒷부분 가운데 내 생명의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셨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이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전한 어떤 보장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부모님,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 또한 부모님이지만 말라기 6장 가운데서는 1장 6절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진실한 아버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말씀 통해서 사실은 어떤 율법 가운데, 명령 가운데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 가운데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의 생명까지 사실은 약속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창조의 법들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질서를 따라갔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잘되게 하시는 숨겨져 있는 그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안전한 테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가운데 탕자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있죠, 그죠?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실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편 아버지로 등장하면서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버지에게 파렴치하게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 인생을 다 책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산을 받는 게 마땅한데,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유산을 받아서 나간 것은 어디입니까? 먼 이방 땅이에요. 그 가운데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정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한편 나중에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공급처가 있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곳은 풍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겠다. 정말 겸손해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그가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를 마주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그 가운데 지금 아버지의 반응이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지금 저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앞서 그 암 말기이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새벽 2시까지 기다리면서 마주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버지 또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냈지만 정말 그 아들은 죄가 가득하고 정말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조차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얼싸안고 마주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아들로서 대해주시고 모든 상속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넓으신 마음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우리 또 다른 아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가 말하는 것들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맞이하고 잔치를 열었을 때 갑자기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뒤에 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한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둘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되찾은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잔치를 열고 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과 미운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근데 그 일한 보상은 이 둘째 아들과 똑같단 말이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서로가 이토록 다르고 이토록 둘째 아들은 못났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은 사실 둘째 아들 또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첫째 아들 또한 자기 중심적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이 둘째 아들과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둘째 아들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먼 나라를 떠난 사람의 삶이 이 둘째 아들의 삶이에요. 둘 다 서로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서로가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 말씀 또한 궁극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경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예배한다는 단어, 영광을 돌린다는 그 단어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모든 영원한 어떤 근원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을 봉양할 때에도 우리의 소유를 사실 나눠야 되잖아요. 정말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애쓰고 너무나 그 삶이 피폐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우리의 것을 나눈다는 것,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다 계산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미운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이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먼저 흠뻑 젖어들듯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늘 한결같이 기다리신 그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서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멍해가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그 선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린 참 죄인이고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가 가득하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든지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든지 우리는 그토록 제약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하는 부모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더욱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중요하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그들의 어깨를 주무르고 좀 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내 삶 자리 가운데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한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관계의 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편 다른 관계 속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 삶 가운데 더욱더 면밀하게 그들과 소통하고 전화하고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부모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님 가운데 죄된 마음이 아니라 자유한 아버지, 진정한 자녀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건실한 아버지, 모든 삶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공경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을 진정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물질 또한 구별하여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도 복령한 삶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때지만 곧 있으면 부모님 참 연로해지실 겁니다. 그런 때를 준비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 또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위해서 그 재물들 아끼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정말 반성케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우리 정말 진정으로 소중한 부모님께 그 모든 것들을 좀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산한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결핍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탐욕을 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참으로 연약합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들 주님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더욱더 보아야 되고 더욱더 소유해야 되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탐욕하도록 주님 이 세상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탐욕을 그칠수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만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일 때 나의 삶을 오히려 공고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며 아버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늪 가운데 살아감과 같이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간성을 아버지 정말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물질을 다시 한번 구별하는 아버지 결단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정말 구별해 드릴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또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은 용돈들과 아버지 재물들을 아버지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아버지 복려한 그 삶을 우리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말씀대로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씀 가운데 주의 약속이 머물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참으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받기만이 익숙했습니다. 늘 부모님이 더 무엇을 주지 않는지, 더 내 삶 가운데 왜 이것을 해주지 않는지 그런 불만과 늘 탐욕의 마음들만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모든 죄된 마음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긴 인생 가운데 함께하였던 이 부모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지 이제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길 또한 힘있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량함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아버지 우리의 손길 가운데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잘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생명이 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지막에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허비하신 아버지, 사실은 탕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예전에도 말씀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성부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